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오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감사드립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특히 그 중에서도 음행에 대한 문제는 참 큰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린도 지역 전체가 그 문란한 지역이었고 당시 쾌락 중심주의의 그런 사고가 그 지방 사람들에게 많이 파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이 지역의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방문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고 이에 관련된 교회 내용도 편지를 통해 들었기 때문에 깊이 고민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이 바울은 이 쾌락의 문제, 성적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원천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답변이 그렇다고 해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내용도 아니고 남녀 7세 부동석을 강요하면서 남녀가 구별되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사용한 가까이 하다라는 뜻의 동사는 접촉하다 혹은 만지다라는 뜻으로서 남녀 간의 성관계를 완곡하게 표현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발언은 보편적 창조 세계의 질서를 부정하며 말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성도의 그 한 성도로서의 최선의 행동을 피력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남녀 간의 신체 접촉을 항상 조심하라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감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스킨십이 자주 되다 보면 감정이 생길 수 있고 또한 오해하는 일이 생겨서 잘못된 행동까지 갈 수 있음을 지적하는 부분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석가의 의견으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그 백성에게 이와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준비하여 기다리며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란 말이었습니다. 그 말의 의견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뜻은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고 바라봐야 할 이 영적으로 목말라 하는 이 시기에 다른 것으로 마음을 채워가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로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당시 믿음을 올바르게 세워가야 할 이 고린도 교회에게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적 임재와 하나님을 위한 영적 헌신의 차원에서 이와 같은 답변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이렇게 최선의 이상적 모델을 제시한 후에 그 기준을 일상의 자리까지 대입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다만 음행을 피하여
피하기 위하여 결혼하라라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기대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깃들인 위험 요소를 반드시 분명하게 드러내고 이걸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와 합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지만 성도의 삶 속에는 여전히 육체가 마주하는 성적 유혹의 긴장감이 내재되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육체에서 오는 성적 유혹을 결혼 제도를 통해서 해소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창조자 하나님이 창조물인 사람에게 주신 중요한 질서이자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로 주신 둘이 한 몸이 되는 결혼 제도와 사람이 주와 합하여서 한 영이 되는 신앙의 원리 속에서 몸과 영이 통합하는 그런 전인적 구원을 구조화하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혼에 대한 바울의 요청은 결혼 생활에 대한 실제 지침에까지도 이르게 됩니다. 사도는 결혼 생활을 하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의무를 다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한 의무는 한 몸을 이루는 상대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무는 결혼으로 맺어진 두 남녀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요구되는 모든 요건을 담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남녀가 서로 짊어지는 의무는 육체적 의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한 몸이 되어 생활하는 모든 삶의 영역으로 확대됩니다. 결혼 생활에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 필요한 것들을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즐겁게 또 친절하게 주고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기를 상대에게만 요구하는 것에만 집중하지만 내가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저 자신을 잘 도울 수 있는 사람만 관심을 갖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부부란 서로가 돕는 자로서 있는 존재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혼 제도에서 요구되는 이와 같은 상호 존중과 충족의 원리를 몸을 주장하는 주제로 교차함으로써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결혼 속에서 남자의 몸은 여자가, 여자의 몸은 남자가 주장할 권리를 가진다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더 나아가 한 몸이 된 부부가 분방할 수 없음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분방이라는 것은 서로 떨어져 지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각방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별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 분방이란 오직 기도할 틈을 얻는 것을 제외하고는 허용하지 않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본에는 기도와 함께 금식이 추가되어 있는데 이는 특별히 경건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 때에만 분방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이 이후에 이야기하듯이 이 결혼 제도에 대해 말하고 있는 이 지침은 허락이지 명령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별거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허락이란 말을 심그노메란 단어를 쓰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뜻은 함께 알아 서로 용납되는 것이란 뜻을 가졌습니다. 즉 결혼은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질서에서 사람과 가정을 세우는 중요한 규율이지만 어느 누구도 결혼과 결혼 생활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결혼은 명령이 아닙니다. 바울은 오히려 성도들이 자신처럼 독신으로 생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한쪽으로 강하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균형을 잃지 않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혼과 독신의 문제를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 결혼 제도에 대한 일방적인 개념과 함께 사례별로 결혼에 대한 실제 지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결혼하지 않는 자와 홀로 된 과부들에게 지침을 줍니다. 사도는 홀로 있는 이들에게 자유를 주고 있습니다. 홀로 된 이들은 독신으로 지낼 자유와 결혼할 자유를 모두 가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홀로 있는 자들이 자신과 같이 독신으로 지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결혼과 독신의 선택에서 중요한 요인은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를 흔히 우리는 독신의 은사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또는 이 독신의 은사를 고독의 은사 혹은 절제의 은사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 즉 유혹에 흔들리거나 쾌락으로 흔들리지 않고 홀로됨에 외로워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절제의 은사가 없는 이들은 결혼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자들에 대한 권면으로는 바울 자신이 신적 명령을 대신하고 있다고 강하게 말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결혼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권면은 선택의 자유를 주고 있지만 결혼한 이들에 대한 지침은 사도 바울이 주께 받은 명령이므로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자들은 엄중한 명령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결혼한 여자들에게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결혼한 남자에게도 동일합니다.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 하나님의 명령은 일괄적인 것입니다. 이혼하지 말라.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동일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영고 외에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과 또 다른 여자를 취하는 것은 간음죄로 책망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최근 가장 큰 이혼 사유 중에 하나인 마음이 맞지 않아서나 그냥 좋은 관계로 남기로 했다라는 그런 연예인식의 발언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많은 성도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문제가 다뤄집니다. 바로 그것은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결혼 문제입니다. 이 바울은 말씀을 명령이 아니라 허용의 차원에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비신앙인인 배우자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신앙을 이유로 배우자를 버리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비신앙인을 이 배우자를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성급히 결혼한 그 관계를 끊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느헤미야서를 보면 조금 다른 관점도 있습니다. 비신앙인과의 결혼 생활한 그 사람들에게도 확실히 끊어버리라고 이 서명까지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당시에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이 새롭게 시작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신앙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는 확실한 선택이 필요했음을 우리는 그 상황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신앙인과 결혼 생활을 성급히 그만두어야 하는 것일지를 고민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결혼은 주님의 권위 아래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다분히 우리가 선택하여 결혼한 것 같지만 사실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배우자와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복음의 방향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는 배우자를 통해 그 가정이 거룩한 영향 아래 놓이면서 자녀도 거룩한 자리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믿는 자를 통해 복음이 들어온 가정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을 수 없고 주님이 그 안에서 일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복음의 평화를 세워가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은 단지 감정이 오가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믿음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때로 믿지 않는 그 배우자와 함께 걸어가는 길이 버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바울은 소망을 전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주님이 그 관계 안에서 역사하시며 그 가정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 들어가게 하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오늘도 가정과 관계 속에서 복음의 향기가 이어지도록 평화를 이루는 성도로 사시기를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과 결혼을 대하는 성도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혼은 서로를 세우는 언약의 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성도의 거룩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서 자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는 소명을 따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몸과 관계가 복음에 합당하도록, 그리고 주님이 주신 자리에서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쾌락과 개인주의 그리고 유흥으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은 가족과 공동체와 주님에게 맞춰져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가정과 몸된 교회로 성전이 된 우리의 육체가 주 안에서 구별되어져야 함을 깨닫고 나를 위함보다 먼저 나의 가정에 도움이 되기 위한 삶이 되어야 함도 깨닫습니다. 욕심과 나의 이익으로 늘 채워가고 맞춰가려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주께서 만드신 언약의 자리에서 평화를 이루는 소명을 따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관계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과 사랑을 간절히 구합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만 가고 그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우리이지만 온전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날까지 주의 뜻에 따라 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세우신 교회들에게 은혜를 더하사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 주시며 주의 말씀에 온전히 서 있어 흔들리지 않고 구별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으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서로를 사랑하며 품어주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자신의 이익보다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며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서는 나라와 민족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화도에 세우시고 사용하셔서 주님이 주신 소명을 잘 감당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사역하는 부교육자와 직분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성도를 잘 보살피며 함께 주님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힘쓰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화도교회가 더욱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구별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와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삶에서 주의 개입하심을 체험케 하시고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상하고 찢긴 마음이 있는 성도를 위로하여 주시고, 질병과 노고와 아픔으로 신음하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며 깨끗하게 낫도록 치료의 광선을 바라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개개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성도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 자녀들에게 주의 은혜로 영육의 평강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과 응답의 역사가 이 새벽에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우리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받으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